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예, 뭐 언제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정답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죠? 예, 몸이 약해질수록 이제 느끼는 게 예수님 재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죠? 예, 모든 것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근데 죽으면 문제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재림이에요. 그죠?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운명이 한순간에 종식될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 혹은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죽었다고 합시다. 요즘 같은 시대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가족들이 미국에도 있고, 그죠? 유럽에도 있고, 그죠? 옛날엔 다 이제 한국에 모여 살았는데,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같이 죽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예수님의 재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그것이 끝날 듯 안 끝날 듯 해서 힘들긴 하지만 이게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끝난다기보다는 옛날에 독감이 왔을 때 타미플루라는 이제 약이 나오면서, 그죠? 그 약 처방을 받고 약액 주사를 맞으면 이제 걸려도 나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종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치죠.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오늘날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인내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끝날 것이야. 치료자가 나올 것이야.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희망 고문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야. 빨리 오실 것이야. 이런 것이 우리 어릴 때부터, 그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그것을 말하기조차 때로는 마음에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약속이 헛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꼭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실현이 되기 전에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기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림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 중에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진짜 교회가 교회 같았던 시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후세대 교회들은 늘 초대교회의 모델을 연구하고 또한 그 교회에서 실천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여전히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샘플이 바로 여전히 초대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재림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돌이켜봐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질병의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증상을 치료하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인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인병은 어떤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라고 불리는 나이 이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 암이나 심장병이나 혹은 뇌졸중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병을 성인병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1997년에 아예 성인병이라는 것을 없애고 생활습관병이라는 말로 아예 바꿨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활습관병과 성인병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병입니까? 다른 병입니까? 똑같은 병이에요. 근데 이름을 달리 불렀습니다. 왜 이름을 달리 불렀습니까? 그전에는 현상에 주목했고 이제는 원인에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목해서 불렀던 게 성인병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만든 원인을 주목하면서 명명하게 된 것이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생활습관병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 소위 말하는 대체의학이라든지 재림교회가 오래전부터 실천해왔던 그런 어떤 건강에 관한 기별들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쩌면 드라마가 아니고 오라클로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TV 프로그램 중에 장수 방송이자 시청률이 꾸준하게 높게 나오는 방송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KBS 방송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인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재림교회가 있다 싶어도 개신교 가보면 개신교 나름대로 문제 있고 불교도 가보면 불교 나름대로 천주교도 천주교 나름대로 다 문제들이 가득 있어요. 어디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만 이상해 보이는데 다른 집도 다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그죠? 단지 종류가 좀 다를 뿐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나타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요.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극복되던 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초대교회는 그것이 극복되었었습니다.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죠? 잠시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몇 장 정도, 한 장 혹은 두 장 정도, 세 장, 많이 3장 정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성경 전체가 3,600개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중에 한 3개 장 정도가 혹시 에덴에서의 분위기를 이 땅에서 실천해 보던 때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분위기 좋던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모금을 한 그 헌금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늘 문제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상에 주목하면요, 절대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으면요, 그 약 때문에 다른 장기가 상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또 무슨 약 먹습니까? 물어봅니다. 그죠? 심장약 먹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약을 처방해줘요. 왜냐하면 그 약이 심장을 보호함과 동시에 다른 부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 문제들에 주목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문제들이 해결하는 과정 중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도 똑같은 문제가 늘 있었거든요. 그죠? 똑같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들도 우리가 성적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주목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외적인 것에 주목했어요. 11조를 열심히 잘 드리면, 이전에는 11조에 뭐만 드렸습니까? 수입만 드렸는데 이제는 밭에 집 앞에 심어놓은 깻잎 한 장까지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11조 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고의로 버렸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니까 뭐가 잊혀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뭡니까? 겉만 꾸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주목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것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드러내신 이유는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질병의 상태를 드러내시고요,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처방약을 주시는 거예요. 23장 26절에 보시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문제가 뭐였습니까? 속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어디에 문제를 초점 맞췄어요? 겉에 초점을 맞췄단 말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이 문제인데 뭐에 맞췄어요? 생각이 나와서 만들어진 행동에 주목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습니까? 소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뭘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들이 봤던 것은, 그들의 눈으로 봤던 것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위, 그것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어느 정도 발전할 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다시 말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병이 없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속의 장기들은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증상으로 속의 장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트럼이 난다든지 아니면 속이 쓰리다든지 하면은 위에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암세포화되어가지고 그것이 분열을 하고 분열을 해가지고 0.5mm 이상 커지고 1cm 이상이 돼도 아무런 정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말기.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치료할 시기가 지나가 버린 것이죠. 죄의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날 정도 되면 그것이 안에서 얼마나 발전했다는 거예요? 손을 못 댈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 때부터 사람의 손으로 손댈 수 없을 만큼의 무서운 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는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단지 그 순간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경들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그럼 맹인들이 코끼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맹인들이 코끼리 만지기. 예. 그들이 만진 것이 코끼리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만진 것이 코끼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현한 것이 코끼리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문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요. 그거는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어디를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 안에서 나왔다. 안이 문제인데 왜 너희들은 자꾸 겉만 닦고 깨끗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그 부흥을 일으킨 보이지 않는 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냐면 며칠 전까지 혹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서 도망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후에도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무수함으로요.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고 문을 잠궜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힘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속이 바뀌니까 속에 있는 힘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겉으로 그들 속에 있는 힘이 드러난 그 현상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도 한번 실현해 보고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그대로 실제 실현된 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최소한 5순절.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신 변화를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 능력이 드러난 가장 뚜렷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그는 오순절 다락방에는 없었지만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경험한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쏟아진 것처럼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헌신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부러워해 봅니까? 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선교사를 한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그죠? 다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정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르기 전부터 이미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도 돌봐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요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신이었어요. 가족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허락하셨고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른 어떤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사도 바울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어부에서 복음 전도자가 됐지만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산제도 드리게 된 것. 뭐가 바뀌었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사람의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인들이 말하는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혹시 좋은 구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웃음 나오죠? 그런 말 들어본 거죠? 좋은 구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을 씁니까? 그것도 심지어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자 중에도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유익이 될 구도자, 저 사람은 교회에 직만 될 구도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루시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면 사도 바울처럼은 살 수 없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런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누구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어떤 몸이라고요? 사망의 몸이라고요. 여러분 사망의 몸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유익입니까? 해입니까? 해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인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자신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해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가치관 변화가 생겼어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열심도 내고 저런 열심도 내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다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들이 가진 모든 생각들,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도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내 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구나.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슨 몸요? 죽을 몸도 다 살리시리라. 무슨 몸이라고 깨달았어요? 죽을 몸이라는 사실.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죠? 인생이 뭐라고요? 들의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시들어 없어질 꽃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고 선하신 뜻으로 말씀하시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는 않아. 나는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은 맺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물에 굴복치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다면 육신을 떠나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괴로운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십니까? 혹은 내 속에서 계속 약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해보셨습니까?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그 괴로움.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안 생겨. 마음이 안 생길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은 생겼는데요. 그것이 돼요?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돼. 사도 바울은 최소한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로워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로마 7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뭘 소원하고 살았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다시 말해 죽는 것을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볼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변화된 몸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그죠? 빨리 잠자리에 들 것을 어떻게 해요? 소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방가에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식의 변화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많은 시련과 위험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럼 저는 빌립보 3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서 만나졌습니까? 만나졌어요. 그 만남이요 그에게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그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식, 명예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변화,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소경처럼 그 모습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던 그 눈이 하나님께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힐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가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혐오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배설물로 여길 수 없다니까요. 에스겔서 7장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어쩔 수 없이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너희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너희 그 심령을 족하게 못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뭐예요?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리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도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니까요. 우리한테 재물을 주고 싶어. 그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있어요. 성경 보시면 아주 많은 성경의 믿음의 노동들은 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농사 지어가지고 뭐 한 배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100배를 얻어가지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요?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하나님께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실 때요, 늘 마음에 경계를 하고 누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 자기가 가진 교회에서의 지위, 자기가 가진 교회에서의 명성이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요, 이 문제 해결하고요, 따라서 오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닌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는 행동의 변화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되고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것이 큰 교회당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교인 수가 많은 것, 저거에서 훌륭한 교회라고 봅니다. 그 어떤 것도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은 교회,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요. 그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현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또 일주일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룬 역사, 혹은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가 이룬 역사들을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나아가서는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루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